다녀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회를 마치고 또 어떤 한 주를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우리의 바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백신 문제로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어떨 때는 참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세상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개인에게 허락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역시 달란트의 비유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에서는 130페이지 정도 보시면 건강의 가치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따 읽으면서 그때 이제 페이지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늦게 뜨는 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자산이란 말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산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보면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게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산이라는 건 개인이나 혹은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뭔가 가치를 가진 형체가 있는 혹은 형체가 없는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진 게 있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산이 있으십니까? 네, 뭐 아파트, 또 무슨 개인적인 땅, 어떤 차, 뭐 이런 우리가 자산이 있나요?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이나 전통에서 얻어진 개인이나 그 사회의 정신적인 축적물. 그러니까 경험이나 전통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유산도 자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자면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 자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산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있으시면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방송이 복잡합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여기 파워포인트를 띄우면서 방송으로 같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 대로 나눴는데 여기서 뜨질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의, 지금 다 보셨잖아요. 너희 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건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강은 왜 주시는 거죠?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이런 악으로부터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대해 범하는 모든 죄는 창조주와 성령에 맞서는 죄이다. 고린도전서 6장이 말하는 건강에 대하여 본교의 주석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대하여 범하는 범죄는 곧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건강은 육체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요즘 말로 하면 몸매가 좋고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건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힘이 세도 결론적으로는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을 때 가만히 죽나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거죠? 다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을 추구해도 인간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강,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산, 달란트로서 주신 생명과 건강은 악에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자, 왜 그런지 계속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왜 그런지 인터넷이 안 뜹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때. 자,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자, 이 세상에서의 건강의 정의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하려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자, 오복 중에 뭐 이가 하나다. 왜 이가 튼튼해야 된다? 맛있게 계속 먹으려고. 질긴 것도 막 씹어 먹을. 뭐가 질긴 건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는 거야? 늙어서도 계속 즐기려고. 자기가 젊게 보이고, 그래서 늙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걸 다 누리려고. 육체의 욕구 충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건강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건강이에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책임은 단순히 육체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건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건강식은 대부분 육체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모든 건강에 대한 것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그럼 건강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 신체적인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럼 뭐죠?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정의가 세상과 신자들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정신적인 건강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천연계는 다 오염돼서 파괴되고 가정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고요. 사람들은 욕망을 남남, 여여, 남녀 가릴 것 없이 동물과 인간계를 더불어서 아주 문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말하는 자유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건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올바르고 깨끗한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까지 건강한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식욕과 욕망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몸을 거룩한 지혜로 다스림 받는 거듭난 마음의 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정신이 우리의 몸을 억어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배를 움직이는 게 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식욕과 욕망에 의해서,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공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식욕과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곧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식욕과 욕망이 통제하는 우리의 삶은 그 끝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성실하게 산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되면 허무해지는 이유는 식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 자신이 아무리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어도 식욕과 욕망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늙고 우리는 병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신 몸을 거룩한 지혜로 거듭난 마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자, 거듭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의 마음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도를 따라야 될 진정한 정신 건강, 영적인 건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3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130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그 부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보여요?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건강이에요. 왜 건강해야 하는가? 왜 건강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뭐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말했잖아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자, 이것을 실물교훈은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선택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을 때 뭘 중심으로 먹죠? 이 세상의 모든 식도락은 뭘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맛을 중심으로. 인간의 혀에 길들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인간의 맛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돈에 따라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 맛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자, 조미료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절제는 우리의 입에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에 있고 맛에 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한다. 요즘 그것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채식. 자, 우리가 말하는 채식, 우리가 말하는 음식에 있어서의 절제는 채소를 먹는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뭘 따르지 않는 거예요? 혀의 미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의 미각이 내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그것이 맛으로 표현되면 뭘 따라가요?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가요. 더 자극적인 입맛으로. 아무리 채식을 하면 뭐예요? 자극적으로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보면 불교식 채식도 있는데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교식 채식 보면 그 동남아에 있는 이 소승불교의 채식은 육식을 하는 습관의 사람들 음식 종류가 그대로 채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새우도 있어요. 오징어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재료만 채식 재료로 조미료를 섞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채식 맞습니까? 채식이죠. 자, 그런데 그건 건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조미료 잔뜩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맛이 뭐랑 비슷해야 돼요? 고기랑 비슷해야 되잖아요. 정말 잘못된 건 우리의 입이죠.
식욕과 욕망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 음식만으로 우린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음식만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재료니까요. 그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일단 주재료가 건강해야죠. 사람으로, 기계로 말하면 연료가 좋은 연료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기계를 움직이는 시스템도 잘 작동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두뇌에 저장되어 있고 두뇌 안에 있는 기억으로 저장돼요. 수많은 기억들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매일매일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고요.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 마음이 누적되면 인간의 품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은 음식으로만 단련될 수 없어요. 자,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닦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학교에서 다니는 세상에서 하는 공부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줍니까? 훈련시켜 주지 못해요.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공부는 어떤 것이죠?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것은 마음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해요. 오늘날 수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지적인 충족만 있지 마음의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영적인 감화에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감화에 유의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요. 네, 신체적인 노동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다듬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택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진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체력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활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도 함께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알겠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이 나약해진다고. 자, 오늘 우리가 식욕의 절제, 그리고 건강한 생활 패턴에 있어서도 수면과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다 건강에 포함되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할 의지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매일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달라져요. 그게 조금씩이어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점점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마음의 변화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단축시킨다. 자연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의 악습 때문에 주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나를 통해서 감화받아야 될, 예를 들면 누굴까요? 부모, 자녀, 친구, 나를 통해서 감화받아야 될 가족들. 근데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혹은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게 될. 왜냐하면 나라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야 될 우리 주변에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자, 이것이 건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결국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막내랑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기도력 같은데 이제 나온 말씀을 나누다가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참 막막해요, 그럴 때. 나는 뭘 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떨 땐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보람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습관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건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한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분에는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것을 당신께 돌리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의 1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이 되십니까?
어디까지가 내 거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참 애매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고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내 재능으로 얻은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때가 되면 찾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것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신대요. 자, 이걸 11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되잖아요. 오늘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과 집과 내가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쁘십니까? 불편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셨다. 저는 제가 별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셨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 내 맘대로 못하네? 맞아요? 네,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갖는 첫 번째 생각은 뭐죠?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고 내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내 거예요.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쓸까요?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계속되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이 종교적인 목적과 구제사업을 위하여 일부분의 돈을 떼어놓은 후에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목적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 무엇에 씁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의식주에 활용하죠. 자, 의식주는 필수적인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의식주가 다 필수적인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옷이 있는데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창피한데 지난주에 그랬어요.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 있는데 왜 자꾸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데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가서 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의 의식주가 필수적인 것에 사용되지 않아요. 있는데도 쓰고요. 먹었는데도 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자꾸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걸 자꾸 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 어디 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데 옷을 계속 사면 그 옷은 뭐에다 쓸까요? 내 옷은 나밖에 입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의 필수적인 것, 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허비된 모든 재산,
모든 돈들은 결국 다 모래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늙으면 그 옷들도 같이 늙고 그 음식들도 볼품없어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다 낡고요. 나중엔 아무 가치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여진 것 역시도 다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의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의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데 쓸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아무 쓸모 없어요. 진짜 이제 우리 시대의 재물이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 외국 여행 가기 위해서 모았던 그 돈은 어디다 쓸까요? 외국 여행 어차피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합당한 용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이 많은 재산과 재물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아버지의 백성들에 나타난 선을 행하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재산은 이 생에서 하늘의 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올무가 된다. 이 땅의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이 이 땅의 매임으로 하늘나라의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절이 좀 틀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말세의 재물입니까? 세상은 끝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은 거예요. 그런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은은 다 녹이 슬었다. 어떤 재물이기 때문에? 말세의 재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 말세의 재물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지는 재물.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에 쓰여져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하여 전략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까? 저도 점점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성을 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들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경험하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능력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체적인 활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적인 활력으로 벌어들인 재물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과 요셉이 있어요. 다니엘과 요셉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다른 인물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요셉은 많은 고초를 겪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단 하나의 오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니엘과 요셉의 삶에는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요셉의 삶에 시련이 많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실무교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활력, 우리가 예쁘다면 예쁜 외모, 건강하다면 건강한 신체, 내가 언변이 있다면 나의 말재간, 내가 요리를 잘한다면 나의 요리하는 비결, 내가 재물이 있다면 나의 재력,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나의 지위. 왜 주셨을까요?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이웃에게 아름다운 선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책임입니다.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걸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었지만 동시에 하늘로부터 영감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의 역사는 두뇌, 뼈, 근육, 마음,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어떠한 위협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다니엘과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요셉의 삶은 매우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었고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소중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뛰어난 지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어떨 때는 제 자녀, 가족에게도 잘 못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답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